정말로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아서 정말 저 역시도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늘 아침마다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를 깊은 잠에서 마치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잠을 자다가 아침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일어나거라 하고 주님이 깨워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새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이죠.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는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이 하루도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그건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오늘도 이 하루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내가 나의 생명으로 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산 소망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산 소망 가운데 내가 산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저녁에도 잠들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산 소망이구나. 내가 가진 것은 이것이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내가 그렇게 믿고 애지중지하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그냥 언제 있었던가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말이죠.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내 육신이 더 쇠퇴해져 가면 쇠퇴해져 갈수록 더 새로워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사실은 저는 아주 멀쩡했는데 말이죠,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그런 것도 없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멀쩡한 사람인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가 아무리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것이 산소망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눈에 보는 우리의 이 삶은 우리가 다 이렇게 쇠하여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4절 말씀을 보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다 하시는 말씀이 참 새롭게 제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기업은요, 썩지 않는 것이래요. 결국 우리 인생이 사실은 썩어질 인생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날마다 그냥 다듬고 그냥 그러지만은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다 썩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더러운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 인생은 추한 것이에요.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죄로 인하여 이미 더럽혀진,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 결국에는 쇠하고 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 세 가지 이 요소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했는지. 인생은 다 썩어지는 인생이다. 인생은 아무리 귀하다 해도 더러운 인생이다. 인생은 결국에는 다 쇠하여질 뿐이다.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란 말이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더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그 인생에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썩어질 인생, 더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 쇠하여 없어져 버릴 그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처럼 불쌍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산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놀라우신 기업은 썩지 않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더럽지 않은 기업입니다. 쇠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기업을 하나님 주셨다. 그래, 정말 우리 인생은 잠시 살다가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그 잘 아는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사람은 자신의 죽음, 우리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죽음이 너무 슬프고 말할 수 없이 정말로 인생의 끝이요, 인생의 절망의 순간이 죽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람.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분명히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이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 없고 그렇게 귀할 수 없고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그 죽음이 기쁨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대요.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깨닫지 못하고 이 썩어질 인생, 더러운 인생, 쇠하여 버릴 인생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요 기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놀라운 기업을 꼭 그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이 불시험이래요. 불로서 연단하는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불시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시험이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온갖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 닥치죠. 그 시험들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육신을 가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요, 오늘 여기 보세요. 그 근심은 잠깐 근심하는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 근심하는 그것을 인해서 말이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가진 인생은 이 세상에서 겪는 이런 불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도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그래요. 불시험입니다. 불로 다가오는 연단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불의 시험이 다가와도 이 믿음의 시련이 말이죠, 이 믿음의 시련이 이 세상의 금보다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서 불시험을 받는 것이, 이것이 그냥 이 땅에서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불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온갖 시험을 만나고 그것이 불로서 연단하고 불로서 시험하는 시험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오히려 그 근심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이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존귀하게 되고 영광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감격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니까
자, 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갖는 이 순간,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나의 전신갑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당시의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뵙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더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워낙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어서 차마 주님을 뵐 수 있는 면목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을 안 뵙고 그저 내가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만약에 내 옆에 이렇게 서서 나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계시면 정말로 얼마나 사실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주님께 설 수 있는 것,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건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사관, 네가 언제까지 그런 인생을 살겠느냐? 정말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더 감사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뵙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습니까? 이 당시의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8절을 보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에 주님을 뵐 수 없어도, 아니 주님을 뵐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내가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그 긍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구나. 내 모든 죄악을 내가 용서받았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얘야, 너도 나와 함께 있으면, 나를 믿으면 너도 함께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 주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은 인생입니다. 나는 썩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더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쇠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을 뵙게 되든지,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정말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하늘의 기업,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내어주시며 희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당신의 피로 당신의 살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업을 우리가 온전히 이어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어떤 불시험을 만나도, 여러 가지 시험, 온갖 연난을 만나도 없어질 것보다도 더 귀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을 뵙는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주님을 뵙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에 묶여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업을 얻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기업, 산소망,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